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GSGG라는 말을 아십니까? GSGG. MSG는 알겠는데 GSGG는 도대체 뭘까? GSGG.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려진 WHO, 세계보건기구죠. WHO는 세계보건기구예요. 그럼 GSGG는 도대체 무엇인가? GSGG.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하셔요. 개의 기억을 해서 G. 그리고 새에 시옷을 해서 S. GS. 그리고 끼의 쌍기역을 GG 이렇게 했어요. 그럼 GSGG는 뭐예요? 제가 아침부터 목사가 좀 이런 욕을 하기 거시기 해서 뭐라고요? GSGG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GSGG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귀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서로 욕하기 뭐하니까 SNS에다가 GSGG라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상스러운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GSGG가 욕인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개에다가 비유된다는 것은 아주 경멸스럽고 낮게 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전부 다 이 GSGG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와 같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면서 그만큼 이방인들을 경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분위기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GSGG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생겨난 오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일어났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기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또 이고니온에서도 또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듯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반세기 동안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의 영향을 받았겠죠.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이 로마 사람들처럼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나 시장에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철학을 막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뭐 동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게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문화처럼 루스드라에서 길거리와 시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독 이 바울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몸은 불편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딱 보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4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왜 나는 지금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왜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못 봤지? 그러면은 보세요.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믿음은 아주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조건 때를 쓰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무조건. 자기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산을 들어서 여기를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만 겨자씨만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딱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들이 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3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장 13절 없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읽어주세요. 14장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소하고 이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헤르메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다니 이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루스드라는 반세기 동안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막 그런 토론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지식이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순간에 사람을 향하여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뿌리를 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뛰어나면 누구나 추앙받고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 원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었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나도 신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곧 원죄, 오리지널 신.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잠언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가깝게는 내가 이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그러다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종국에는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교인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조금만 말 잘하고 말솜씨가 있어도 말 잘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교만해져요. 예. 교만해져서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높아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추앙해주고 높여주고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아주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잘한다 그러면 아주 지가 잘한 줄 아는 게 이 목사예요. 아주. 예.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가 잘한 줄 알아요. 지가. 이 교만한 마음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건 능력 아닙니까? 많이 모이는 거 능력 아닙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도 유혹한다, 뺏어간다, 미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뭔가 능력을 보여줘요. 예, 뭔가 능력을 보여줘요. 근데 저는 어떤 예수님이나 이런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보다는 그냥 사람 모으는 능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거짓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짓 영의 역사. 그럼 목사님 어떻게 분별합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거짓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자기만 영을 받았다, 자기만 특별한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만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만 특별한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의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어디를 가서 자기만 특별한 영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특별한 물질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뭐의 은사를 받았어. 물론 자기가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 인식하고 있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떠들어대요. 떠들어대고 자기를 높여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닌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뛰어나다, 내가 그만큼 높은 존재, 능력 있는 존재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야,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줄 알아? 기도해 보니까 말이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알아? 교만한 사람. 자기의 신앙만, 자기의 믿음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의 믿음 생활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요, 이 교만한 마음이 안에서부터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정말 흘러 넘치다 보니까 넘치다 못해 이제는 목사님도 별거 아니고 목사님도 영빨이 없어, 나는 영빨이 없는 목사님 섬기기 싫어, 이런 사람들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빨 없는 목사님 섬기지 마, 이렇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야, 나랑 같이 좀 영빨 있는 목사님 찾아가자, 이렇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요? 영빨 좋다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영을 받았다고 하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어디 이단에 들어갔는지, 어떤 이상한 교회에 들어갔는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냐? 나는 당신이 있는 이 개척교회 안 오고 난 딴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 자기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나는 딴 교회에다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10시간씩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시간씩 기도하면은 남편도 무시하고 목사님도 무시해도 된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10시간 기도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깔봐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안에서부터 차고 넘쳐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뭔지 구별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아시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떠들잖아요. 사기꾼들이 뭐랍니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제발 속지 마시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자기들을 신이라고 하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옷을 찢고 그들에게 뛰어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그 당시 아주 비참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비참한 것을 표현해요. 당시 고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하면서 괴로울 때 옷을 찢잖아요. 아주 괴롭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4장 15절 넘겨주세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고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니까 이러지 말라고 우리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준뱅이를 일어나라 하니까 안준뱅이가 일어났어요. 바울 능력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따를 만한 능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마라.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뭐 대수냐?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네 목사 해라 그래서 목사님 목사 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로 부름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지을 수도 있고 생각으로 지을 수 있고 나가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한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줄 수 있어요. 저도 낙심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낙심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목사를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죄의 뿌리를 교만한 마음에서 찾습니다. 교만한 마음.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마음을 품고 죄를 범하였던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서 조금만 칭찬을 받고 자기가 조금만 잘한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와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아뭉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막 추앙해주고 높여줘요. 신이라고 올려줘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막 재물까지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나를 높게 보지 않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다라고 보지 않고 나는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을 억누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신들이 맡은 본분, 복음을 전하는 본분으로 돌아가서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단지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오기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보다 더 낫다라는 거, 높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군요. 나보다 더 뛰어나시는군요. 자기보다 낮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만해서 내가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영빨이 세니 네가 영빨이 세니, 내가 기도 많이 하니 네가 기도 많이 하니, 내가 뭐 성경을 더 잘하니 네가 성경을 더 잘하니, 내가 뭐 봉사를 더 많이 하니 네가 더 봉사를 더 많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를 걷어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